오전에 있는 말씀을 좀 잠시 리뷰하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시작으로 잘 되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잘못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우상을 받아들인 것은 에스겔이 봤던 성전 안에 들어있던 그런 그 어떤 가증스러움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교회를 완벽하게 휩쓸었고, 그리고 나서 온갖 것으로 파생되는 우상의 그런 조각들을 남겼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고 그 중에 하나가 좌파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는 죄인이라고 귀한 역사해 주셔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고, 귀한 복음을 들려주셔서 무한 감사하고 찬송하며 신앙생활 하던 것도 잠시, 이제 사탄이 가라지를 심기 시작했을 때 무방비로 심겨지고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게 소외되어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위치가 점점 낮아지고 본인의 위치가 올라가는 기현상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모여져서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책임감을 무한대로 극대화해야 될 신학생들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이를 북돋아 준 것이 바로 교회 성장이라는 우상과, 그리고 한편에는 이 좌파의 이념, 제3세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상륙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대한민국 교회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의 모델을 보시면 그 적게는 우리 가정, 그리고 크게는 우리 나라가 어떻게 지금 큰 줄기로 나뉘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좌파는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좌파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우상과, 그리고 반대편에 들어와 있는 이 제3세계 신학은 한쪽은 우측으로 한쪽은 좌측으로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어요. 좌파의 이념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토종 빨갱이 25%가 정말 무방비로 흡수해버렸어요. 자기들에게 딱 맞는, 자기들 기질에 맞는 거기 때문에 해방이라고 하는 용어, 토착화라고 하는 용어, 이런 모든 것은 다 자기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에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상황, 해방, 토착화, 이런 따위들은 자기들의 이 성격과 자기들의 기질과 너무 맞았기에 우리나라의 토착 빨갱이들은 아주 좌측으로 전부 해쳐보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측은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중심으로 해쳐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좌파는 이 사람들의 핵심은 이념이에요. 근데 우파는 이념이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금권. 교회가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좌파 이념을 가지고 혁명해야 된다, 그리고 해방해야 된다, 분배해야 된다, 이런 쪽에 있는 좌파 이념과,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성장하고 축복받아야 된다, 우파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쪽입니까? 우린 양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말씀드린 이쪽 우파입니까? 이쪽 좌파입니까? 어디에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거예요. 어느 쪽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저 장씨하고 김씨는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변함없이 이쪽입니다. 지금 상황이 더 어려운 것은 이 사람들은 이제 금권을 가졌어요. 쫄쫄 굶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웬만한 금권은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럼 이쪽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명목뿐이에요, 명목뿐. 그냥 말뿐인 거야. 뭐에 약한?
돈 한 푼 준다면 돈에 끌려다니는 그런 거예요. 그러게 지금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좌파 이념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절대 입을 다물고 이런 상황에도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쪽에서 정말 노예가 돼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이쪽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이 금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말씀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욕했고 사두개인도 욕했습니다. 그래서 린치당해 죽었어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복이, 팔복의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복이에요. 그 복에 참여할 준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으니 우리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볼 때,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돌아가는 꼴을 볼 때 우리는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도 아니고 우리는 의식주의 금권에 사로잡힌 이걸 지향하는 우파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뭔지를 오늘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제3세계 신학은 우리나라의 좌파들에게, 이 좌파들이 또아리 틀기가 좋은 교단이 자유주의 계열의 교단이에요. 기장, 그 다음에 감신, 그 다음에 성공회, 이런 데예요. 그런 나머지 교단은 뭐였느냐?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근래 들어서 제가 아는 그 나머지 교단들은 다 교회 성장학교 교단들이에요. 그 바닥이, 베이스가. 그러니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 둘은 같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인 세력인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군이다 생각하는 쪽에 우겨싸임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이 하나침례교회와 여기서 신앙생활의 근거지로 삼는 여러분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이 함석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교단 그리고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군소신학교, 정말 여기 같은 데는 이렇게 큰 신학교는 정말 어려워라고 하는데 빼고는 학내 분쟁이 있는 중소신학교에는 다 제자들을 다 보내서 그 신학교를 자기들이 원하는 씨앗을 심었어요. 저희가 바로 그 대상자들에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에 정말 헌신했어요. 박봉을 받고도 정말 서울에서 저 전라도 끄트머리, 저 경상도 산골까지도 신학교라고 하는 데라면 무조건 오라 그러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다하지 않고 갔어요. 정말 이 개나리 보찜 싸가지고 다닌다 우리가 놀리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발품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얻었어요? 지금 신학교에 대부분 그때 당시 공부한 사람이 제 또래인데 제 또래 되는 사람 중에서 이거 정확하게 세상 분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이쪽에 가 있다니까요. 우리 쪽에서 심은 건 교회 성장을 심었어요. 그러니 뭐가 제대로 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 이 두 질 중에 하나예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게 복음 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 이쪽 우편, 좌편에는 이념 가지고 해방해야 된다.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해야 된다. 이 이념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정치인, 이쪽을 이용해 먹는 정치인, 이쪽을 이용해 먹는 정치인. 성령님, 예수님, 복음은 완전히 소외가 됐고 이 대한민국은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건 사람이거나 어떤 경영자라면 이때까지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아들의 십자가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고, 이 교회의 근본적인 소유는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등기가 되어 있는 바로 집단이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감이 무한되기 때문에. 책임감 이퀄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탕자보다도 훨씬 못한 짓을 하고 60, 70년을 살았어도, 목사는 목사대로 더 나쁜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살았어도
성도는 성도들대로 그냥 놔먹이는 대로 향방 없는 다람쥐를 했어도 지금까지 그냥 참아주시고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아들의 책임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거기에 기댈 수 없어요. 이제는 원위치로 돌리시고자 하는 바로 성령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영권에 사로잡혀 능력 있는 성도가 돼. 능력 있는 성도는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말의 권능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의 지식도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니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대사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끝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들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가지고 시작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아버지가 왜 절대 이걸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원위치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우짜란 것은 잘라버리실 거예요. 저지른 것은 그냥 파헤쳐버리실 겁니다. 쓸만한 걸 가지고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다시 세우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비전으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목적으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교회의 신자들의 목을 조여오던 사탄의 권세는 이제 어디까지 급기야 갔냐면 입을 쳐막는 데까지 갔어요. 기독교 안에서부터 PC가 생긴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항상 생기고 여기서 되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얘기가 요즘은 상식이 돼버렸지만 이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일어났을까요? 이 좌파 이념에서부터 난 겁니다. 좌파 이념에 사로잡힌 교수, 좌파 이념에 사로잡힌 신학생, 목사, 전도사로부터 어디로? 설교를 빙자한 말씀을 가르친다는 빙자를 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디로 나갔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정치인이, 교회 안에 있는 사회 유력 지도자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교회를 오염시키면 세상은 자연간 오염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교회를 정화하면 자연간 세상도 깨끗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에 맞는 행동으로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계륵 같아 보입니다. 계륵이 뭐예요? 그 갈비잖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립이라고 하잖아요. 립. 저 코스코나 이런 데 가서 립을 사면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다가 굽거나 찌면은요, 입에 한 입 고기가 그러니까 립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닭갈비는 애매합니다. 이거 먹기도 애매하고 그래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걸 버리자니, 그렇다고 내가 먹자니 애매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인종 차별하지 맙시다. 성별 차별하지 맙시다.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종교 차별하지 맙시다. 성경적이에요. 성적 지향이나 이런 거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거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고 성경적으로 맞아 라고 하는 반긍정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입으로 이런 말 뱉지 마. 이런 행동 하지 마.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버퍼링이 와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버퍼링이 온 채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버퍼링 중인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첫 번째 주시는 은사가 뭐냐면 분별의 은사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앞에다 놓고 노려보는 이 하와에게 이게 버퍼링이 오게끔 만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안 죽어. 왜 그런 줄 알아?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버퍼링이 온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요. 분명한 진리를 흐릿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진리는 간단해요. 해, 하지 마, 끝이에요. 그냥 해,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하면 돼요. 하지 마,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걸 교묘하게 S자로 꺾고 굴절로 꺾어서 버퍼링이 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인종차별, 성절,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차별하지 마. 차별하는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버퍼링이 와버리고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소외시키는 삶이었다면 성령님 위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먼저 필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차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예? 하나님이 비를 주는데, 여기는 믿는 동네, 이건 안 믿는 동네, 지금 고추 많이 심어놨지, 그러니까 믿는 동네에다만 비를 주고, 안 믿는 놈들은 비 안 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햇볕도 비도 공평하게 준다고 그랬어. 중요한 건 공평한 거잖아, 공평한 거.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자는 얘기야. 나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다는 거지. 아니다라고. 너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이거는 오라라고 하는 거는 그건 내 자유예요.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성적 지향 이런 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되고 나는 그게 틀리다고 말하면 나는 안 돼? 그럼 공평하지가 않잖아. 분별력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하는 거지. 근데 그거 어디다 대고 입을 막으라고 그러고 행동에 제약을 주고 그리고 이걸 법제화하려고 한 항상 얘네들의 끝은요. 버퍼링 오는 순간 법제화를 해버립니다. 쐐기를 박아버려요. 이게 얘네들이 생각이 아니고요. 이거 수백 년 전에 나온 이게 역사와 전통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검둥이라는 얘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흰둥이, 검둥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개를 부를 때 흰둥이, 검둥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게 비행기 타고 저기 뭐 시카고나 뭐 LA 이런 데 내려가지고 헤이 니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겁니다. 이거 문제가 돼요. 근데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 말 못해요. 뭐라고 해야 되냐 봤더니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우리 뭐 장애인이라 안 부르죠. 요즘 뭐라 부릅니까? 장애우라 부르고 또 뭐 여기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몸에 도전이 있는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식모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어른들은 다 아시죠? 전봇대 식모구함. 한 번쯤은 다 봤잖아요. 우리 옛날에. 근데 요즘 식모구함 그러면 아마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기 SNS에 올라와. 인스타그램에. 요즘도 이런 사람 있다고. 이럴 식모구함. 여러분 식모가 나쁜 말입니까? 먹을 식자에다 모자 이게 뭘까요? 네. 이거 왜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로냐 노동이냐. 내가 음식을 정말 정갈하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인원들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기술이죠. 제 아내는 이런 한참 안 아플 때는요. 교인들 뭐 수십 명 되는 밥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아침에 적당히 일어나서 그냥 다 해버렸어. 밥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 지금이 이제 좀 뭐 건강이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좀 무서워하지만 이거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20명, 30명 밥이면은 벌써부터 이제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머릿속에서 꿈속에서 생각하는 분들. 이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식모하면 안 돼. 네?
근데 정말 부잣집이나 이런 데 손님 많이 오는 이런 상을 손쉽게 척척척 챙겨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요, 이거 정말 자격증 줘야 됩니다. 예. 그건 기술자예요, 기술자. 식모를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자거든요. 내가 이거 기술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 회장님이 찾으러 다니고 섭외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 어디 저기 있는 어떤 사모님이 얘기하는 그분 빨리 모셔와라. 그분은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다 했다더라. 그러면 그분이 식모입니까? 기술자라니까요. 자격증 없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술자예요. 이렇게 다른데 식모라고 말하지 말래. 그걸 도움이라고 말하래. 뭐 또 요즘은 또 뭐라고 또 말이 또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제 시대의 얘기거든요. 조리사. 애완견, 반려견 또 뭐 요즘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응?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 반려견 하면서 맨날 목줄 닫다 이렇게 흔들고 접해고 하는 그러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애완견이라 하고 하면서도 인격을 부여해서 같이 키워주는데 응? 이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버퍼링이 쉽게 가시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소외시켜 놓고 내가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하와가 빠졌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아 남편이 그랬어. 들었대. 분명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아 그러면 그 말씀이 맞아. 딱 들었으면은 그 뒤로부터는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오픈 시켜놓고 딱 들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막 컴퓨터를 돌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건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방송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탄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저 사람들의 입에서 들어가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걸 그대로 봤잖아요. 우리 혼자 봤잖아. 버퍼링 오게 돼 있어요. 해결이 안 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게 전신갑주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필터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말씀에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라고 하면 나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점점 되니까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 하나 해볼까요? 교회에서 말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호칭을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호칭을 바꿨어. 뭐 식모라 안 하고 무슨 도움이라 가정 도움이라고 뭔 도움이 뭐 이렇게 바꿨어. 뭐 요양보호사 뭐 이런 걸로 말 다 바꿨어. 근데 현실은 안 바뀌어. 그 사회적 지위나 대우는 전혀 바뀌질 않아.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뭘 말하냐면 이 거품을 만들어내요. 거품. 우리 엄청 세련된 것 같잖아. 말을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현실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회칠한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은요 말 만드는 재주가 완전히 구단이에요. 구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뭐라 그래요? 이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밖에는 깨끗한데 속에는 뭐 들었어? 다 썩어 뭉개진 시체 더미만 자득한. 이게 너희들의 본 모습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했어.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호칭만 바꿨을 뿐이지 저 사람에 대한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자유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배려는 없는 거야. 이게 먹힌다 싶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사회로 나갔어요. 사회로 나갈 때는 밑바닥에서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이걸 들고 나가요. 이걸 윗사람들이 들고 나갈 때는요. 몇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이걸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사업이나 자기 학교나 자기가 일하는 그 바운다리에 심고 싶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윤이 있어야 돼. 내가 남겨 먹을 게 있어야 된다고. 이득이 있어야 돼. 예?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 달성이 돼야 돼.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주저앉히거나 하는 뭔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적인 사적인 사익이 추구가 돼야만 나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DEI로 가지고 나갔어요. 이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녹아들어 있고요. 이게 정말로 심각하게 문제되어 있는 건 미국입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이야 이런 사람들 전부 군대에서 퇴출이 됐지만 미군 안에 전투기 조종사예요. 이 수송기도 아니고 전투기 조종사. 마하를 그냥 순식간에 뚫고 나가야 하는 전투기 조종사가 임산부가 있었다는 걸 아세요? 임산부가 있었고 임산부들이 이렇게 입는 그 점프슈트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점프슈트를 만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버퍼링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일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관제탑에서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엄청난 그 인명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그 워싱턴 그쪽에서.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쭉 봤더니 자격이 미달하지만 이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원칙에 따라서 관제사로 임용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로 이런 걸 할 수 있을 만한 이 그 질 좋은 관제사들은 백인들이 많은 거야. 백인 남자애들이. 근데 여기 보면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 형평을 맞춰야 되고 포용성을 줘야 되니까 백인들 남자들은 점수가 좋은 애들을 빼. 티오를 놓는 거야. 티오를. 10명 중에서 한 3명은 백인 주고 나머지 3명은 어디 주고 4명은 3명인데 여기서는 없어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애들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을 뽑아 올리는 거예요. 왜? TO에 맞춰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싹 다 없애버리라고 해가지고 온갖 언론들은 또 저 사람이 와가지고 백인 우월주의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익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이 밖의 세상에서 그리고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이익 보는 건 무조건 사탄이에요. 무조건 사탄. 그리고 반편이 같은 목사. 제가 왜 반편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온전하지 못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경건의 모양을 자꾸 추구하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 지가 성령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편의 목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조금 쭈그러들어도 그 안에 능력이 꽉 차 있는 것을 누가 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모양만 이렇게 부풀려 바리새인처럼 멋지게 해놓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걸 지적을 누가 했냐면 성령님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지적하는 그 방향으로 간다? 그건 반편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어를 조금 이렇게 정제돼서 쓰는 편이 아니고 설교를 구어체해서 설교를 해요. 저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균형을 쫙 맞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왠지 저는 그 안에 갇히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간에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자, 이제 그러면 밖에서 누가 이익 보고 누가 손해 보느냐면 이 가운데서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이나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도 반올림에 더 반올림을 해서 위치에 올려주면 누가 이득 받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면 이 사람들이 이득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득을 보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머그를 만들면 10,000원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팔면 20,000원이에요. 소비자가. 근데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 5,000원이야. 그래서 이걸 들여다가 여기 와서 팔으니까 운송비 빼고 세금 빼고 뭐 빼니까 13,000원이 남아. 그러면 여러분 사장이면 뭐 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노조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노조들 심각하잖아. 이 사람들 죽기 살기로 뭐 지사를 비든 남이사를 비든 빌 만한
그냥 그런 기세로 달려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접어버리고 이른 시간 안에 준공으로 이걸 옮겨. 그래서 그때는 이건 뭐 13,000원도 아니고 7,000원에 만들던 때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웬만한 것들이 미국의 제조가 다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애 어렸을 때니까 뭐 한 30년 전쯤 미국의 웬만한 그 제조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물건들은요, 정말 거짓말 못하고 발길로 차도 안 부서졌어요. 정말 이 낭만의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정말 이런 그 스토브 같은 걸요, 발길로 차도 깨지지를 않고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요. 미제하면 튼튼한 거예요. 차든 가전이든 튼튼한 거예요. 디자인은 완전 구려. 근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더니 디자인도 잊어버리고 품질도 잊어버렸어. 근데 뭐는 살아있어요? 마진은 살아있잖아요. 마진.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소비자가 완벽하게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 값에 훨씬 떨어지는 품질의 물건을 사서 써야 하니까 그거를 벌써 지금 30년 이상을 전화를 한 거죠. 우리는 30년 정도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지금 죽어가기 시작을 했지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았거든요. 봐요. 그러니까 이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얘기를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걸 들고서 세상으로 나가니까 교회에서 이걸 배워갖고 뭐라 그럴까요? 이 공식을 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곳에 적용을 하니까 뭐가 돼? 그럼 이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득 보고 손해보고 상관없어요. 나만 이득 보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이쪽 좌파의 이념 중심 사람이나 이쪽 교회 성장의 축복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비가 한 애비라는 거예요. 사탄. 자, 길게 오셨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은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이쪽의 교회 성장의 우파 쪽이나 아니면 좌파 쪽이나요, 목적은 하나예요. 교회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 교회와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라. 그러면 교회여야 하고 가정이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회사가 천국에 아니에요. 기업은 제1목적과 제 마지막 목적이 이윤 추구의 목적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집단이야. 근데 교회와 가정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든지 붕괴시키려고 사탄은 예수님의 장신의 몸으로 십자가로 세운 이 교회가 초대교회 세워지기 때부터 지금까지 작전을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변태를 해서 똑같은 공식을 이렇게도 대입하고 저렇게도 대입해서 지금도 써먹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오래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붕괴시키는,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이라고 책을 썼어요. 이게 언제적 책이에요, 이게. 한 100년 된 책일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준 게 뭐냐면 교육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학교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기도를 빼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초에 학교에서 하나님이라는 얘기하고 기도라고 하는 게 미션 스쿨에서 요만큼 있었어요. 미션 스쿨 나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션 스쿨에서도 국어 시간에도 하나님과 기도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어디에서만 해요? 채플 시간, 종교 시간에서만 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고 산수 시간에도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체육 시간에도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왜 그게 안 됩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어라는 걸 배울 때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나요? 산수라는 걸 배울 때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애들 주산을 가르치는데요. 주산을 가르칠 때 성령님한테 기도해요. 이거 숫자 잘 계산하고 똑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왜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션 스쿨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애초부터. 이념이 어땠든 그 교장이 어땠든 상관없어.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처음부터 싹 그랬었다고. 근데 이거를 결국은 떼어냅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안 되고 사립학교에서만 할 수 있도록 떼어내요.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 정말 목숨 걸고 전 인생을 걸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기도를 빼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루이지애나인가? 거기 대통령이 당선되고 루이지애나인가? 거기 주지사가 학교에다 뭘 걸어라? 10계명 걸어라. 10계명 걸어라. 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런다고 또 다 할 것도 아니고 일사불란하게 막 시키는 대로 쭉 걸고 막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엄청 상징적이에요. 니네들이 이렇게 해서 뗐냐? 일사불란하게? 그럼 우리도 걸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걸고 안 걸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로 영향을 받는다기보단 이런 식으로 벽돌 하나씩을 뽑아낸 거예요. 이 벽돌 건물에서 있잖아요. 벽돌 하나 빠진다고 신경 안 씁니다. 그거 좀 이렇게 손상됐다고 뭐 신경 안 써요. 이 건물에 이거 진짜 문제 되겠어? 그렇게 하나씩을 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걸 빼. 파급 효과가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10년이 지나 20년, 30년 지나면 여기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심각해질 곳에 벽돌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기도를 빼버려요.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뭐를 집어넣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 기도를 뺐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굴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사탄이 한 짓 똑같아요.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진짜 이건 정말 언젠가 한번 세미나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 겁니까? 대답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셨습니까? 자녀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에 대한 모든 권한은 원초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나는 이걸 맡겨줬으니까 이걸 내가 책임감 있게 보살펴야 돼. 양육해야 될 의무가 내게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분의 그 고귀함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책임감을 다해서 보호하고 먹이고 가르쳐야 될. 언제까지? 이제 뭐 해라? 내놔라, 돌려줘라 라고 할 때까지. 주로 우리가 언제 돌려주게 돼요? 결혼을 시키면 내보내게 되죠. 성경적으로 부모를 떠나 그랬잖아요. 맡겨줬는데 이제는 떠나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놔라. 내가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들게 라고 하면은 내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 동안은 책임감 있게 맡겨주신 분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법제화를 만들어요. 법제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얘네들 하는 게 부모가 술 먹으면 애들 패. 그리고 술도 먹고 뭐 해가지고 애들을 방임해. 먹이지도 않고 자는지 뭐 하는지 신경 안 쓰고 냅둬. 네? 그런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동보호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여론을 막 일으켜요. 근데 거기에 뭐 또 묻어갑니까? 하나씩 하나씩 신실한 부모들, 특히 어떤 부모? 하나님에 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은 부모들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자유를 억압받게 되는 거예요. 뭐냐? 체벌이 필요한가요? 아닌가요? 예? 성경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성경에 매를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봐요? 부모도 못 때려요.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도 못 때려요. 그 법은 성경을 거부한 거잖아요. 역시 이렇게 해요. 뭐 이건 기독교 뭐 하라고 뭐 이슬람 뭐라고 그래서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막 이상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이게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다쳤네 저렇게 다쳤네 뭐 내장이 파열됐네 뭐 했네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하면 그게 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돼서 싹 때리지 마 건드리지 마.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최종적으로 애들을 못 건드리면 누가 건드려요? 얘네들 스스로 자립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그럼 얘네들은 누가 건드리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지주대 역할을 못 해주면 누군가가 지주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냔 말이에요. 예? 이 지주대 노릇을 하고 싶은 사역자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저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이런 애들한테 선생님이 가르쳐요. 니들이 이렇게 비록 여성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났지만 니들이 봐서 이거 남자부 하면 이거 그렇게 바꿀 수 있어.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요만한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너 이놈 새끼하고 막 혼내고 막 밥 안 먹이고 막 손들고 있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니네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나한테만 얘기하면 내가 치료할 너 성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상담센터로 연결해 줄게. 그러니까 부모는 제외시켜버리고 얘만 데리고 갑니다. 부모는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선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막 흔들려서 그렇죠. 이 선거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됐으면 좌파 교육감들과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뭘 손볼 거라고. 차별금지법 손볼 거라고 얘기했어요. 걔 한다니까요. 앞뒤 가리지 않게 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모든 것은 가정과 교회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법으로 딱 박아버리면 다 이제 금융치료 당하고 정말 육탄으로 교도소 갔다 올 생각을 하고 불이익을 받을 생각을 해야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진짜 정말 떼놔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의 구조를, 이거는 엄마 위치와 아빠 위치와 그리고 자녀의 위치, 이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둘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둘이도 부부가 될 수도 있어. 그럼 남자 둘이든 여자 둘이면은 자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양도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성경적인 가정이 아니라 누더기잖아요, 누더기. 그 가정이야? 우리는 상상이 될 수 없는데 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반기독교적인 가정 구조예요. 어? 이게 네 발 상이든 세 발 상이든 상관없어요. 균형 있게 딱 맞으면 되는데 이건 균형이 아니잖아, 이건. 이렇게 해서는 구조적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거죠. 봐요. 교회를 가정을 붕괴시켜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고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인데 이걸 붕괴시키려고 온갖 벽돌들을 계속해서 빼냅니다. 네 번째, 낙태를 합법화시켜요. 이게 진짜 법이라고 하는 것과 묶어버립니다. 이게 묶어버리면 이게 정말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합법이라고 하는 합법. 이 점점 이제는 아주 노골적이고 심각한 쪽으로 가요. 다섯 번째는 이혼을 쉽게 만들고 이것도 합법화를 해버려요. 쉽고 편리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그 넷플릭스에 요즘은 조금 덜한가 좀 한국 쪽 넷플릭스처럼 별로 제가 검색도 안 하지만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또 거기도 또 선동질을 해요. 균형이 안 맞는 가정 케이스만을 이렇게 오두값지들을 각본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억지로 상황을 만들어서 찬성을 의도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을 막 기울어진 걸 만들어 가지고 하면 누구든지 감정이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픔을 겪으신 분도 있고 지금도 아픔 속에서도 견디고 사는 분도 계시지만 인생이 그렇게 심플합니까? 관계가?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각본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일정한 답이 나오게끔 그렇게 돼요?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상담을 20년 동안 부부 상담을 꽤 해봤는데요. 잘못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혼자만 잘못이 아니에요. 양쪽에 다 있어요. 근데 이쪽은 어느 쪽 한쪽으로만 만들어서 쉽고 편리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버려요. 뭐가? 요즘은 미디어 세상이니까
넷플릭스에 만들어서 하면 뭐 몇백만에 쭉 보는 거죠. 뭐 아주 멋진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뭐 변호사를 갖다가 저 사람, 저 사람이 연기하는구나. 이런 사람 데려다 하면 돼. 여섯 번째, 동성애 대체 방식. 네, 아주 추접해서 말도 하기 싫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의 품격.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중에 낭만의 시대를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인생에 있어서 낭만의 시대는 제 20대, 30대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면에서 봐서. 우리나라도 아니면 저 미국도 제 경험상으로 낭만의 시대. 그럼 이 낭만이라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의 그 멋과 그리고 상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2번을 타고 다니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어요. 대전 시내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고 삐삐도 처음에 있을 뚱 없을 뚱 하던 시대. 그러니까 주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때 주로 대전탑 저 대전역전 무슨 탑 시계탑 밑에서 몇 시, 예? 그런 걸 그렇게 지형 지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낭만의 시대예요. 요즘은 뭐 휴대폰으로 화상 통화되고 무슨 뭐 내비 갔다가 이렇게 뭐 오면은 누르기만 하면은 이제 뭐 찾아갈 수 있고 요즘은 뭐 되게 발전한 시대 같지만 제가 나이가 먹어버렸는지 그 시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정말 그 시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술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술도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오버해 버리면요. 이건 예술이 아니고 이게 감동이 아니라 좋지 않은 쪽에 중독을 나타냅니다. 중독. 요즘 노래를 보세요. 아주 저질스러운 가사를 계속 반복된 비트로 그 사람을 낚시합니다. 계속. 이게 비록 뭐 우리 뭐 CCM 중에서도 그런 CCM 거의 없지만 세상의 노래 중에서도 제가 노래방에서 이렇게 늘 따라 부르던 뭐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런 곡 없어요. 그 가사가 막 그런 뭐 내 사랑 내 곁에 뭐 이런 가사 없어. 거의 쌍욕이 한 절반인 게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날카로운 거 그냥 나는 정말 안 들을래라고 해도 귀로 들어오는 비트. 그리고 이게 왠지 한 3분만 들으면은 계속 나도 흔들거리는 그 비트. 그러면서 계속 거의 욕 이런 게 들어오는 거. 요즘 애들은 그런 서정적인 노래를 모르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뭉클한 이런 노래들의 감정이 없이 그냥 이상한 감정이 오는 게 예술의 품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독극물 사이에서 산단 말이에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선전해요. 여러분 미디어 중에서 유튜브 엄청 많잖아요. 유튜브 중에서 성경적인 기독교를 옹호하는 채널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100개라면 하나쯤 있을까 말까 해요. 이미 우리는요. 사방에 우겨싸임이 아니라 이건 사실상 정말 상황이 끝난 거죠. 종교통합운동 여기도 나오네요. 이 여자가 한 얘기예요. 이게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가 종교통합운동 하자고 했는데 이거를 못해서 환장한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잖아요. 목사들이 종교통합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줄 알아요. 아니 누구든지 이유와 목적은 그럴듯해요. 근데 통합을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유일성을 흐트려요. 같은 개신교 안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부활절 집회를 하더라도 그 순서를 하나하나 짜려면요. 뭐가 선결돼야 되냐면 각 교단의 색깔을 싹 없애야 합니다. 침례교는 침례교의 그 독특함을 없애야 되고 장로교는 장로교의 것을 그래서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탄 형식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벽돌을 빼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게 제일 확실한 건데, 정부가 이를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를 타협하게 해라. 이건 이미 우리나라 교회 유스트가 된 지 오래예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신사참배. 총회에서 결의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순사들이 움직이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지금 이것도 지금 이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씩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나요? 그 겨울에 낙타가 주인 텐트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처음에는 저기 하니까 머리만 뒤밀고 있어. 그러다 조금 있으니까는 상체만 들어오더니 나중에 주인이 쫓겨났다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법제화 시켜놓고 나면 그 밑에 시행령이 어떻게 될지 감당 가능한가요? 어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거 피해서 설교할 수 있대. 잘해보라 그래요. 나는 피해서 설교 못할 것 같아. 그렇게까지 옹색하게 내 자유를 타협할 생각이 없어. 이거는 내가 얻은 자유라면 내가 양보도 해주겠지만 누가 주신 자유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에게 준 자유예요. 이걸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국부가 있죠? 누굽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돌아나갈 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 깊숙이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돌아왔어요. 이 악골골짝을 다시 지금 이제서야 눈뜨고 뒤로 돌아서 다시 나가는 길도 우린 스스로 못 찾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고쳐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늘 이거는 문제였다라는 것만 추려서 제가 정말 오랜 기간 여러분에게 던져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왜 없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희망을 갖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잠실로 가야 되나? 광화문으로 가야 되나?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이거 하나는 알고 계십시오. 여기든 저기든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실 만한 개인과 교회가 먼저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 그냥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오합지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인가 이 사람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 사람들의 제스처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님의 날카로운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 성령님과 함께 이 정말 교회라 말하기에는 너무 누추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말 삐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내실 날을 꿈꾸고 그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따라가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속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정말 잘못된 것 켜켜이 쌓인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죄악을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서기로 하였사오니 주님 아버지 120명이 대표로 이 모든 인류의 특별히 유대인의 죄를 지고 정말 이제 자복하는 심정으로 성령님 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따라 나설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주님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 더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 다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 채우셔서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서 땅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